자, 오늘은 471쪽입니다. 471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수기품, 제6품이잖아요. 수기품. 수기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공부했고, 우리가 이제 본래부터 우리는 다 불성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중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본래부터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본래부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구족한 부처다. 그런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것이 수기입니다. 수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가섭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광명열애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수기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승경전에서는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를 이제 대단히 뛰어난 부처님의 제자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선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마가섭이 제일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리면서 삼처 전심도 우리가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마가섭의 두타행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두타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수행하는 수행자들, 저처럼 출가사문들이 두타행을 하는, 실천으로 옮기면서 수행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요, 마가섭은 철저하게 두타행을 실천으로 옮긴 거죠. 물론 이제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들이 출가를 할 때는 세속의 모든 욕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떨쳐내고 출가하는 겁니다. 세속의 모든 욕망. 우리가 이제 이 세속에서는 오욕락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오욕락에 관해서 또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음식욕, 식욕이죠. 수면욕. 그 다음에 성욕, 색욕이라고도 합니다만, 재욕. 그 다음에 명예욕. 이 5가지가 이제 오욕입니다. 이 5가지의 오욕을 출가 수행자들은 떨쳐버려야 됩니다. 물론 제가불자들, 세속에 사는 우리 법우님들은 이 오욕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지 않으면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죠. 여러 가지로 5가지 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인데요. 기본적인 욕망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야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출가한 스님들은요, 5가지의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불자들은 첫 번째 욕망이 식욕이잖아요. 식욕. 음식을 먹는 그러한 이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저곳 뭐 아무리 멀어도, 또 시골에 있어도 요즘엔 자동차가 있으니까 전부 맛집을 이렇게 이제 검색해 가지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어느 지역 맛집을 딱 치면요, 그 지역 맛집이 그냥 쭉 이렇게 검색이 되고, 또 맛집을 들려가지고 후기도 이렇게 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속에 사는 우리 법우님들이야 이제 이 식욕,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무시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수면욕도 마찬가지고요.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성욕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인 부부 생활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육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법우님들의 평균 연령이 대부분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 뭐 이렇잖아요. 60대 중반도 70대도 있습니다만 계십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첫째는 건강이 따라줘야 되고 건강한 상태에서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노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때 건강과 재력이 뒷받침이 될 때 100세 시대에 사시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축복이죠. 그런데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건강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든지 경제적으로 노후가 이렇게 여건이 조성이 안 된 분들은요 100세 시대가 오히려 어찌 보면 재앙일 수 있거든요. 재앙.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법우님들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을 잘 조성을 해서 노후에 부처님 도량을 다니면서 열심히 신행생활 하시고 또 열심히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노후를 살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출가 수행자는요 출가할 때 모든 세속의 이 5가지 오욕을 다 떨치고 출가하셔야 됩니다. 이 오욕의 모든 세속의 욕망을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습이 남아있어서 먹는 거에 대한 습이 남아있어서 식욕에 대한 습이 남아있어서 머리 깎고 삭발염이한 스님들이 고깃집을 드나든다든지 고기를 먹는다든지 무슨 회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짓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기호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절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심사 같은 경우는 공양할 때 꼭 공양 발언문을 외우고 먹어요. 저도 저 혼자 공양할 때 물론 이제 밖에서 식사할 때는 그냥 합장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리고 먹습니다만 절에서 누룽지라도 끓여서 혼자 먹을 때는 앉아서 합장하고 제가 외웁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렇게 외우고 공양을 하면요. 정말 공양 시간이 수행 시간의 연장이 됩니다. 마음이 경건해지거든요. 여기에서 공양 발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식을 맛으로 먹거나 포만감을 느끼고 배부르려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님들은.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고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조금씩만 소식해야죠. 스님들은 소식을 많이 합니다. 조금씩 약으로 알고 먹기 때문에요. 잠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은 최대한 잠을 적게 자야 됩니다. 최대한 잠을 적게 자야 되고 그럴 때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잠을 조금 자고 깨어있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성욕, 색욕은 완전히 뭐 떨쳐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욕도 마찬가지죠. 삭발염이한 스님들이 그 돈에 관심을 가지면 수행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스님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욕을 내려놔야 돼요. 재물욕, 자동차에 대한 욕심, 또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 이게 다 무욕이잖아요. 그 다음에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욕도. 그런데 우리 개중의 스님들 보면은 자동차에 대한 욕심이 막 많은 스님들이 계시더군요. 저 하는 스님은 얼마 전에 랜드로버 샀다고 한번 왔다 갔어요. 랜드로버. 그 랜드로버는 그 제가불자들도 타기 어려운 겁니다. 집차 한 대에 뭐 1억 2천씩 가잖아요. 그 자동차 욕심이 있어 그래요. 욕심이 있어. 그게 재물욕이죠. 그러한 그 이 세속에서의 그러한 습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속의 모든 욕망을 떨쳐내야 되는데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자동차에 대한 욕심도 갖는 거예요.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명예를 가지려고 뭐 별짓 다 합니다마는 우리 스님들은 출가하는 그 순간에 명예에 대해서 완전히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명예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주변의 승려들 보면은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무슨 모임에 회장을 한다, 무슨 뭐 심지어 머리 깎은 중이 그 무슨 시에서 무슨 뭐 단체 회장을 맡는다, 뭐 단체 이사를 맡는다, 뭐 이런 그 명예욕을 또 즐기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특히 두타행 가장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선종의 초조로 일컬어지고 있는 마가섭존자가 가장 철저하게 했던 수행 방법이 바로 두타행입니다. 두타행. 그래서 12두타, 13두타, 16두타, 25두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두타가 12두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2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떨쳐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버리는 거. 버리면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닦는 거, 씻는 거, 떨어버리는 거. 여러분 지금 8시 35분입니다만 여름철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루에 서너 번씩 또 샤워를 하고 씻어야 됩니다만 겨울철에도 매일 여러분들 샤워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하루만 샤워를 안 하면 저녁에 찜찜해 잠이 안 올 정도가 되니까 날마다 머리카락도 없는데 날마다 머리도 감아야 되고 비늘칠해가지고 몸도 씻겨줘야 몸이 좋다고 그러니까요. 시중을 들어주고 있습니다만 씻는다, 닦는다, 버린다, 떨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두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몸을 찍는다, 몸을 닦는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씻는다. 세심. 내 마음을 닦는다. 내 마음을 떨쳐버린다. 내 마음을 버린다. 다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가 세속의 욕심이나 또 세속에서의 습이죠. 습. 출가하기 전까지 뿐만이 아니라 전생에서도 몸에 익혀진 습이 있어요. 그게 속성이거든요. 그러한 속성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도 깨끗이 잘 닦고 참기 어려운 고행을 능히 참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두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두타의 행을 잘하는 수행자를 두타행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칠가식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전부 탁발을 해서 탁발 수행을 해서 이제 하루에 한 끼 일종씩 공양을 해결을 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제자들과 똑같이 매일 바루를 드시고 바루를 들고 제가불자들의 집을 찾아서 걸식을 하셨어요. 걸식.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유식하게 말하니까 걸식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빌어먹는다 그 말입니다. 걸식은 빌어먹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지금도 남방불교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은 전부 아침에 공양 시간이 되면은요 그 사원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전부 다 줄을 서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맞춰서 이렇게 제가불자들이 스님들에게 아침 공양 올리기 위해서 쭉 길에 음식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의 공양을 올리면 바루에다 공양을 받아서 다시 선원으로 들어가 수행처로 들어가 함께 아침 공양을 사실 때 하는 그런 그 광경들을 여러분들 미얀마나 스리랑카에 여행을 하신 분들은 지금은 여행 코스로 그게 상품화돼 가지고 조금 모양새가 안 좋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가섭은 닭발을 나가면 늘 가난한 집만 찾아다니면서 걸식을 했다.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가족들이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 단 몇 숟가락이라도 떠서 나누어 보시하면 그것으로서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복을 짓도록 해주기 위해서 마가섭은 가난한 집으로만 닭발을 다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수브리존자는 늘 부잣집만 다녔다는 거죠. 부잣집. 가난한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넉넉한 부잣집에서는 얻어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수브리존자는 늘 부잣집만 다녔는데 이 어느 마가섭의 행이 나쁘고 수브리존자 행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둘 다 자비심에서 나온 행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는 이 수브리존자나 마가섭 이 존자처럼 이렇게 이제 차별을 해서 닭발을 하지 말고 칠가식을 해라. 그래서 그냥 가난한 집이나 부유한 집이나 분별하지 말고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분별심.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명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특히 이제 명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별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분별심 때문에. 분별심. 많다 적다. 이 명절 때 되면 알게 모르게 지출이 많지요. 중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층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이 많아져요. 명절 때가 되면은 뭐 제수상, 차례상 준비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친척들, 일가 친척들 집에 또 인사도 해야 되고 인사인데 말로만 할 수 있나요? 하다못해 과일이라도 한 박스 사서 또 보내야 돼요. 평소에 은혜 입은 사람들이 계시면 그 은혜로움에 보답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요즘에 인터넷이 뭐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뭐라도 사서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택배 물류가 명절 전에는 뭐 엄청나게 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뭐 일주일도 걸리고 열흘도 걸리는 택배도 있다고 그럽니다만 이 분별심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그 마음의 고통을 끊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다 적다 또 예쁘다 밉다 좋다 나쁘다 뭐 등등 이게 분별심이잖아요. 분별심에서 모든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초기 경전 이제 암경 경전을 보다 보면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법문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분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걸식할 때도 있는지 없는지 가리지 말고 무조건 스타트에부터 시작해서 A라는 집에 첫 번째 들어갔으면 바로 이어서 건너뛰지 말고 바로바로 붙어있는 집들 7집을 차례로 걸식을 해가지고 다행히 거기에서 바루를 채우면 가지고 이제 수행처 아라냐에 가서 이제 공양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7집을 차례로 돌았는데 밥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날은 더 이상 걸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도반들이 걸식한 것을 함께 나누어서 공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방금 말씀드린 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복습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471쪽입니다. 그래서 마가섭 존자가 지난 시간에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는데 그 열애의 이름이 뭐냐? 부처의 이름이 광명열애다. 그래서 광명열애, 응궁, 정변지, 명행주, 선소, 세간의 무상사, 주호장부, 천인사, 불세존. 나라의 이름은 광덕이고 겁의 이름은 대장엄이다.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개송으로
부처님이 거듭 설하는 그 내용을 함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71쪽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읽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이 이 법화경 다 읽어보겠습니까? 특히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잖아요. 그 중에서 불교가 제일 일찍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700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개신교는 100년밖에 안 되는데 1600년이나 앞선 불교가 이제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되는 개신교보다 세력의 분포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불자들이 소극적이다. 신행생활이 적극적이지 못해요. 기도생활도 그렇고요. 포교활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거의 성경책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러니까 떳떳하게 어디에 전도를 해도 그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요.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딱 펴가지고 읽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저도 이제 그 출가 전에 개종을 하기 전에 불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제가 30대 중반까지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성당에 나가기도 하고 레지오 마리아 그 이 모임에서 매달 한때는 매달 소록도 그 나병 환자들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소록도에 공소가 있어요. 공소.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에 미사도 동참하고 미사 끝나면 성당 청소도 하고 봉사활동을 한 2년 정도 소록도 성당에 다닌 것 같습니다. 개종하기 전에는요. 그런데 그때 성당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항상 성경을 읽었어요. 함께. 그래서 미사를 집전하시는 신부님이나 또는 이제 미사를 집전하시는 다른 사제들께서 그 몇 페이지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절집에서는 참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문을 스님 혼자 그냥 연불 하고 그날 법회에 동참한 불자님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기 주소나 자기 이름이나 자기 남편 이름이나 아내 이름이나 자식 이름이 나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절이나 하고 그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자들도 좀 깨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절에 다니면서 뭔가 우리가 목적을 두고 다녀야 돼요. 기복신앙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든 천주교든 원불교든 불교든 심지어 뭐 그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다종교도 전부 다 기복은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기복이 근간을 이루지 않는 종교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이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들은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은 절에 다니신 분들이 고사님들이 거의 안 계시니까요. 지금이야 이제 고사님들이 특히 도심지에 가면 많이 오십니다. 법회에. 그런데 지금도 이제 이 시골절들이라든지요. 뭐 불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법회에도 오시는 고사님들이 안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불교도 좀 거듭나야 되고 좀 우리 불자님도 좀 의식이 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경전을 통해서 내가 왜 절에 다니고 내가 왜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정확한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목적의식을 우리들이 마음에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경전 공부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듯이 거기야 우리 불교는 뭐
하나의 그 책으로 엮어진 게 아니라 팔만대장경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경전이 있잖아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법원님들께서도 불교대학 4년간 졸업하신 분들은 12권의 교재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경전들을. 그러니까 불교는 출간 스님들도 수많은 초기 불교 경전이나 대승불 경전을 다 섭렵하고 읽어보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경전을 이제 이 불교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이번 불교대학 경전대학원에서는 이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법화경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471쪽 제가 본문을 좀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기 귀에 자기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는 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속으로 그냥 가만 읽으면요, 밖에 소리가 다 다른 소리가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산란스럽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부처님의 눈을 가지고 가섭의 장래를 살피니 미래 세상 무수한 겁을 지나서 마땅히 성불하리라. 그가 오는 세상에서 300만억 부처님 세존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범행을 깨끗이 닦으리라. 복과 지혜가 구족하신 가장 높은 세존께 공양하고 갖가지 최상의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 익혀서 치유의 몸을 바꾸서 성불하리라. 그 국토는 청정하여 유리로서 땅이 되고 여러가지 보배나무가 가로수로 열을 지었고 황금줄을 길가에 늘이어 보는 이마다 기뻐하리라. 항상 좋은 향기를 뿜으며 훌륭한 꽃을 흩기도 하여 여러가지 아름다운 것으로 나라를 장엄할 것이니라. 그 나라의 땅은 반듯하여 둔덕이나 구령이 없으리라. 여러 보살 대중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그들의 마음은 부드럽고 화평하고 크나큰 신통을 얻었으며 여러 부처님들의 대승경전을 받아 지니리라. 모든 성문 대중으로서 세여 흐름이 없는 최후의 몸을 얻은 법왕의 아들도 또한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느니라. 천안을 가지고도 다 셀 수 없으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이 될 것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도 20소겁이며 상법도 20소겁 동안 세상에 머물 것이니라. 광명세존의 그 일이 이와 같으리라. 이 부처님께서 이제 마가섭에게 수기를 내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모든 비구들에게 마가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불안을 가지고, 불안은 부처님의 눈이거든요. 내가 불안을 가지고 방금 수기를 내린 이 가섭의 장례를 살펴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송으로 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27쪽에 보면 해설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부처에는 당연히 불안이죠. 불안으로 가섭존자의 장례를 살펴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수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받들고 섬기고 범행을 닦고, 이 범행이란 말이 나와요. 범행. 여러분 범자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범행 그럴 때 범어범자를 씁니다만, 범어범자를, 이 범어범자를 쓰는 그 이 범자의 의미는 무슨 뜻이 담겼느냐면요, 청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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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를 담겨 있어요. 순결하다, 순수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는 괴로움을 끝내고 열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자의 삶을 우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의 불교의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범자는 청정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바라문교에서는 주로 경전이 베다였잖아요, 베다. 그래서 베다를 공부하는 미혼의 학생을 이제 범행이라고 그랬다요. 미혼, 결혼하지 않은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범행이었는데, 이제 불교로 이제 이 용어가 이제 들어오면서, 첫째는 출가 수행자의 삶을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순결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결하고 순수하려면 음행을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행을 완전히 끊은 그러한 출가 수행자의 삶을 가리키는 말이 범행이고요. 범행이고, 또 이 범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범행을 닦고 갖가지 최상의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 익혀서 마침내 성불할 것을 수기하셨습니다. 가섭존자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불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이미 그대로 원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님이라는 보증이 내용 속에 깔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법화경 설할 당시에 수기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면서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 수없는 보살행을 닦은 뒤에 비로소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래 부처님인데, 본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보증한 것이 수기인데, 그렇게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보살행을 닦은 뒤에 비로소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마는 제 20품에 보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상불경 보살이라는 얘기. 상불경 보살품이 나와요. 상불경 보살품. 항상 상자, 아니 불자, 가벼울 경자입니다. 그래서 이 상불경 보살품에서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부처님이라고 수기를 주고 500명, 2000명을 한꺼번에 똑같은 이름으로 수기를 주는 일이 등장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상불경 그러면은 여성스럽게 들리죠, 이름이 상불경.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법문 시간에 오래전입니다만 상불경 보살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물어봐요. 상불경 보살이 성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남자냐 여자냐. 상불경 보살이 있던 시대에는요, 비구니가 없었어요. 다 그냥 출가수행자는 무조건 비구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하파자파티 부처님의 그 이모이자 부처님을 길러주신 양모이고, 또 이제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의 처제잖아요. 그래서 정반왕의 아내인 서간 부처님의 친모인 그러한 마야 부인이 이제 부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부처님을 키워주시고 부처님의 이제 이 호적 이 계보로 보면은 이모님인 마하파자파티가 이제 불교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가 됐지요. 그래서 이 아주 상불경 보살은 아주 먼 것 중에 있었던 보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보살 비구인데 이 부처님, 제가 조금 전에 부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 당시가 아니라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이건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먼 겁 중에
상불경이라고 불리는 보살비구가 있었어요. 보살비구가. 지금도 이제 그 유럽이나 서방 쪽에 가면요, 보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제가불자만을 이야기하지만 그 유럽이라든지 서방국가 쪽에서는요, 남녀 구별 없이 다 보살이에요. 제가불자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이 상불경 보살도 비구입니다. 비구. 남자입니다. 남자. 아주 먼 것 중에 계셨던 보살 비구인데 이름이 상불경이에요. 언제나 가볍지 않다는 거죠. 상불경은 누가 가볍지 않으냐?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항상 우러러 받들었어요. 왜? 다 부처될 분들이니까. 다 성불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상불경 보살은 어떤 사람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상대방을 예배하고 찬탄을 해요. 소위 말하면은 애여섭을 하는 거예요. 애여섭. 사수법 중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을 깊이 공경하나니 당신은 마땅히 성불할 뿐입니다. 또 여러 사람이 모여있으면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나니 그네들은 모두가 마땅히 성불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의 수행은요, 뭐 경전을 이룬다든지 뭐 이러한 이 수행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배하고 찬탄하는 그러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막 쫓아가서 예배하고 그 사람들을 찬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는 이제 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술 먹은 사람도 있고, 약간 이 비아냥거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술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막 욕도 하잖아요. 나 지금 나가지고 장난치느냐, 어쩌느냐. 오늘도 아침에 여기 측량하러 왔는데, 차를 자기 마당 앞에다 댔다고 그 측량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술 취해서 아침부터 욕을 하고 그러더만. 술 먹은 사람들은 습관이거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꾸짖고 욕하고 해도 예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또 심지어 사람들이 막 돌로 던지고 나뭇가지로 막 때려도 또 피하면서 멀리 달아나면서도 막 높은 소리로 당신들은 모두 성불할 사람이다 하면서 예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20품 상불경 보살품에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불경 보살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다 이렇게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법화ing에서는. 그래서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고 사방을 둘러보고 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소위 하늘이나 하늘 아래 내가 오직 존귀하다라고 외쳤잖아요. 이것이 부처님 탄생계잖아요. 탄생계는 존재의 절대적인 위험성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고 맨 처음 이렇게 말했어요.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이 모든 사람들이 열애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열애의 덕성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어리석고 미혹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 나와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가졌고 그래서 곧 사람이 부처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관세음 보살님도 계실 것이고 지장보살도 계실 것이고 불보살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중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혹해서 내 곁에 불보살님이 계셔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신기하고 신기하다 그랬어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내가 깨닫고 보니 모든 중생들이 다 나와 똑같은 지혜를 갖추고 있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성품인 불성을 갖추고 있으나 그런데 어리석고 미혹해서 그 불성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상불경 보살에 관한 말씀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누구나 본래 부처다. 누구나 본래 부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살님이 원래 부처님이고 거사님이 원래 부처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스님이 무슨 얘기하는가? 감히 내가 부처라니요. 아유 스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부처님 욕보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미천한 중생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인지를 하잖아요. 본래 우리 모두는 부처다. 나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지할 때 우리가 부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중생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스님 어떻게 이 미천한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과 함께 동급일 수가 있겠습니까? 스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영원히 그냥 미혹한 어리석고 미혹한 중생의 삶을 살겠다. 중생 노름하고 살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중생 노름하고 평생 살아본들은 뭐 하겠어요? 계속 윤회만 하는 것이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윤회만 하고 깨달음의 길은 성불의 길은 요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본래 성불이라는 말이에요. 본래 성불. 본래 성불. 그런데 수기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하나의 일정한 형식을 빌어서 부처라는 사실을 보증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일 뿐이다. 그런 형식일 뿐이다.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꼭 이러저러한 조건을 갖춰야만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니까 부처로서의 삶을 살면 그냥 부처예요. 그런데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중생 노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후에 어디 갑니까? 우리가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기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본래 성불이라는 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73쪽에 보면은 이제 가섭 부처님이에요. 가섭 부처님. 가섭 부처님이 소위 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광명열애가 된 거예요. 광명열애. 그래가지고 그 땅이 유리입니다. 청정한 유리로 되어 있고 가로수는 보배나무로 향기로운 꽃과 황금줄로 꾸민 땅이 둔덕도 구렁도 없이 반듯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흙이 아니라 유리라니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 진짜로 유리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유리처럼 아름답다 그 말. 유리처럼 아름답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는 그렇게 비춰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똑같은 사건을 접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눈 밝은 선지식의 안목과 일반 근기가 낮은 사람들의 안목과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의 안목에는 그렇게 비춰졌다. 청정한 유리로 비춰졌다 그 말이죠. 그렇게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보살 대중들이 모두 대승경전을 받아 지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가 좀 중요한가 봐요. 우리 인생은 짧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많은 경전 중에서 법화경처럼 훌륭한 대승경전을 익혀가지고 나의 사상과 나의 살림으로 받아들이자. 다른 의도의 책이나 잡문으로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다 그 말이죠. 왜? 인생은 짧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2019년도가 들어와서 한 살씩이 다 플러스가 됐죠. 그런데 오늘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법우님들 아마 대부분이 다 음력생일일 거예요. 음력생일. 물론 양력으로 생일을 기념하는 연세가 지긋하신 법우님도 계십니다만은 대부분 저부터도 음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음력으로 섣달 25날입니다. 섣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생일이 들은 분들은 한 살 플러스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가 지나야 되니까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법우님들이 이제 연령차가 쭉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월이 참 빠르다. 아이고 내가 벌써 환갑이라니. 내가 벌써 노인층에 들어가는 65세가 넘었다니. 내가 칠순이라니.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인생이 짧다. 그러니까 짧은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송세월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의도의 책을 우리가 보면서 찬문으로 허송세월 하지 말고 법화경처럼 훌륭한 대승경전을 익혀가지고 나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라든지 나의 살림으로 받아들이자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저자가 스승이신,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이 무비스님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이 시대 강백입니다. 강백이신데, 강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전 강의를 아주 특출나게 잘 하시는 그러한 선지식, 그러한 스님들을 강백이라고 해요. 강백. 뛰어난 강사.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경론을 가리키는 경론. 경전이나 논장을 가르치는 아주 뛰어난 강사를 강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재를 쓰신 무비스님은 강백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다 뭘 붙여요? 큰 대자를 붙여줘요. 대강백이다 그래. 대강백이다. 대강백. 그래서 이 무비스님의 스승이신 타너 스님, 이분 역시 정말 한국 불교가 배출해낸 아주 훌륭한 대강백입니다. 대강백. 이런 강백들이 이 불교계에 이렇게 불교계에서 나오시기는 쉽지 않죠. 타너 스님. 아주 수많은 경전을 집필하시고 또 수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질 때 위기를 건져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꿰뚫는 해안을 갖춘 분이었다. 아주 그 해안을 갖추신 이 시대에 그러한 유명한 대강백이, 탁월한 대강백이 이제 이 집필하신 무비스님의 은사님인데, 신문을 잘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법우님들도 집에서 신문 구독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시지요. 물론 도시임지에 사시는 분들은 또 뭐 가게를 한다든지 사무실 하시면 의무적으로 또 신문
들어와서 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거 시골 같은 경우는 신문을 구독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출가한 스님들이 뭐 신문 읽어서 뭐 하겠어요? 세상 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탄원 스님도 신문을 잘 안 읽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제자가. 스님 왜 신문을 안 읽으세요? 그랬더니 신문에는 진리의 말씀이 없잖아. 신문에는 성인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수행자로서 성인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법히 선열을 맛보며 사신 스님이시기 때문에 세속일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히 선열을 맛보다 보면은요, 사사로운 세속일은 관심도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히 선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깊고 참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게 이제 이치잖아요. 깊고 참된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나 환희로 내 마음에 가득 찬 그 기쁨이 충만된 상태를 우리가 가리켜서 이제 법히 선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히 선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기쁨이라든지 참선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이제 법히 선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법히 선열을 맛보면서 사신 스님이라 세속일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 같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이다. 지금이야 신문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뭐 거의 요즘에는 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도 뉴스를 잘 접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접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불필요한 정보도 넘쳐나니까 우리가 잘못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의 정신세계가 황폐화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 황폐화된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거 좋잖아요. 카카오톡은 단체망도 만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시댁 식구들 단체망 만들고 또 친정 식구들 단체방 만들고 고사님들은 뭐 무슨 모임 단체방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서로 뭐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뭐 문자도 보내고 뭐 그 방에서 만나서 수다도 떨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 카카오톡이 장점도 있지만 그 바람직하지 않은 뭐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받고 막 이런 기능이 있어요. 문자 메시지로는 보낼 수 없는 그런 뭐 동영상도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자칫 정신세계를 황폐화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휴대폰을 사용을 해요. 문자가 와도 뭐 띵동 뭐 이런 소리가 안 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여기 집착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띵동 소리 나고 무슨 뭐 문자 왔다는 표시가 되면 사람인지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제 밖에 나갈 때 어떤 때는 스마트폰을 놓고 나갈 때가 있어요. 휴대폰. 이건 참 편해요. 마음이. 몇 시간만이라도 한나절이라도 그냥 내가 휴대폰을 좀 멀리하고 휴대폰에서 좀 떨어져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이 휴대폰이 이게 좋고도 나쁜 거예요. 자칫하면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을 정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도덕적으로도 황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도구 같아요. 뭐 칼날의 양면이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휴대폰 잘 활용하셔서 좋은 그러한 그 이 보고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승경전을 받아지니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대승경전을 늘 가까이 하고 배우라, 익혀라 그런 뜻인데 요즘에는 이제 대승경전도 중요하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법화경이 대승경전의 꽃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침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는 아침에 요즘에 이제 방송하면서
이 법광거사님이 올려주시는 한 권으로는 빨리 경전이라든지, 특히 이제 보덕화 법부님이 계속해서 지금 올려주고 계신 암경 같은 경우를 이렇게 접하게 보면, 이게 소승, 초기 불교거든, 초기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경전도 우리가 접하고, 대승경도 접하고, 우리가 두루두루 섭렵을 해서, 부처님의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74쪽을 보시면요, 이제 부처님이 마가섭존자에게 이제 수기를 내리셨잖아요. 가섭은 광명열애가 되리라, 이렇게 수기를 내렸는데,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부처님이 직접 목련존자, 수불의존자, 가전년에게 수기를 내린 것이 아니라 목련존자와 수불의존자와 마가전년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스스로 수기를 청하는 대목이에요. 수기를 청하는 대목. 그러니까 마가섭과는 조금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474쪽에 제일 아래쪽 경문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이때 대목건년과 수불이와 마가전년이 모두 송구스러워하면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 비웃고 눈을 깜빡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함께하여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용맹하신 석가세존 법왕께서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말씀을 일러주십시오. 만약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수기를 주신다면 마치 감로수를 뿌려 열을 식히고 서늘하게 하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흉년이든 나라에서 온 사람이 호련히 임금이 주는 음식을 받고도 송구스럽고 의심스러워서 감히 먹지 못하다가 임금의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늘 소승의 과오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위없는 부처님의 최상의 지혜를 얻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저희들도 성불하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음에는 오히려 염려되고 송구스러워 감히 임금님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부처님께 수기를 주시면 비로소 기쁘고 편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용맹하신 세존께서 세간의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시니 원컨대 저희들에게 수기를 주신다면 배가 고픈 사람에게 왕의 음식을 먹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수기와 왕이 하사한 그 음식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수보리, 목련존자, 마가전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수기를 청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475쪽 밑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목건년은 사리불과 함께 부처님의 오른팔과 왼팔의 역할을 한 제자로 신통제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특히 이제 다 별명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별명들. 그래서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신통제일, 목련존자. 그리고 이제 사리불존자. 사리불존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목련존자와 함께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인 산자야 밑에서 수행을 하다가요, 원체 이제 근기가 뛰어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빠른 시간 내에 그 스승의 경지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 스승 곁을 떠나 나와서 부처님께 귀의한 거예요.
그때 이제 수백 명의 그러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동시에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했죠.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우리가 지혜를 갖춘 지혜. 그래, 지혜제일 그러잖아요. 지혜제일 사리불.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으뜸이다. 사리불 존자는. 그래서 왜 우리가 사리불 존자를 지혜의 제일이라고 그러느냐. 법의 장수라고, 법의 장수다. 법의 장수라고까지 이렇게 칭송을 받은 부처님의 그러한 으뜸 가는 제자가 사리불 존자입니다. 사리불 존자. 또 수보리가 나와요. 목건년 수보리. 수보리는 해공제일. 그래가지고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하신 분이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강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부처님께서 금강을 통해서 서로 이 문답을 주고받은 내용이 금강경이잖아요. 수보리 존자하고. 그래서 공을 설하는 그러한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소위 대화 상대자로 등장하는 분이 바로 이제 수보리 존자입니다. 해공제일. 그리고 이제 가전년이다 그래요. 가전년이다. 가전년 그럽니다마는 이 가전년은 이 소위 말하면은 노느제일이다. 노느제일.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토론이라든지 대중 앞에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아주 자기의 그 의견을 잘 개진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전년이라고도 하고 대가전년이다 이렇게 하기에 마가 이제 큰 대자니까요. 대가전년 이렇게 이제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대 제자 중에서 이제 노느제일이다. 세지변총이 뛰어났다 그래요. 세지변총. 그래서 이 세간의 지혜가 뛰어나고 말씀변자 쓰고요. 총자는 귀 밝은 총자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소통하고 자기의 의견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언변이 뛰어난 노느제일이다. 논리가 아주 치밀한 재능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세 분 제자들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을 대신 피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방금 읽은 경전에서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평소에 모두 성불한다. 모두 불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속으로 그것을 흡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부처 행동만 하면 부처라고 칩시다. 사실 안팎이 다 부처인데 속에 있는 부처가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행일불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가 일행일불사상이다. 일행. 한 번 행동하면 할 때마다 일불. 한 번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본래 부처지만 우리가 부처 행동을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부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일행 일불이요. 그 다음에 이제 방편설이지만 일리 있는 이야기를 예를 들었어요. 연극을 하면서 5분간 절름발이 연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5분간 절름발이입니다. 또 연극하면서 5분간 장님 흉내를 냈다면 그 사람은 5분간 장님입니다. 마찬가지로 5분간 부처님의 흉내를 내면 그 사람은 5분간 완전한 부처님입니다. 그렇듯이 부처님의 행동을 하는 그 순간은 안팎으로 다 부처님이라는 것이 일행일불사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 행동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부처님 행동을 하는 횟수가 잦아져서 부처님 행동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유지가 된다면 하루 종일 부처가 될 수 있겠죠. 1년 365일 시시때때로
매시마다 여러분이 부처의 삶을 살면 우리는 그 삶 자체가 부처의 삶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인불사상은 사람이 있는 그대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법화경의 가르침 핵심이 뭐냐? 인불사상이에요.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법화경의 핵심이에요. 부처님도 화장실에 가고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몸이 아프면 앓기도 합니다. 그래도 부처님입니다. 일행일불사상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인불사상은 더욱 발전된 사상이고 완전한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법화경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고 해도 대단하고 황송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지에게 왕의 음식을 차려주고 왕이 직접 그 음식을 먹게 했을 때 그 영광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상을 우리들이 잘 인지를 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처인데 내 남편도 부처요, 내 아내도 부처요, 내 자식도 부처요, 내 손주도 부처요, 내 부모도 부처고 형제도 부처고 지인도 부처고, 그런데 부처님하고 다투고 부처님하고 갈등하고 부처님 흉보고 뭐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살면 이 세상이 정토사상이고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죠. 자, 그러면 477쪽에서 이제 첫 번째 세 명이 부처님에게 수기를 청했잖아요. 세 명이. 첫 번째는 가섭에게는 부처님이 이제 이 광명열애가 되리라 이렇게 수기를 내리셨고, 그 다음에 이제 광명열애라는 수기를 가섭존자에게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목건년, 목년존자, 수보리, 마가전년이 수기를 청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수보리존자에게 부처님이 명상열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명상열애가 되리라. 우리가 이제 명상 그러면 불교에서는 뭐 이제 뭐 명자를 다른 한자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름할 때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 명자. 명상. 이름 명자. 보통 우리가 명상 그러면 이제 그 뭐 어둘 명자를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는 이름 명자를 씁니다. 상자는 서로 상자를 쓰죠. 수보리는 명상열애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77쪽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이때 세존께서 여러 큰 제자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수보리는 오는 세상에서 300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리라. 항상 범행을 닦아서 보살의 도를 구족하고 효의 몸으로 성불하리라. 이름은 명상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겁의 이름은 유보요, 세계의 이름은 보생이라 하리라. 그 국토는 반듯하여 파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으며 둔덕과 구렁과 모래와 자갈과 가시덤불과 똥 오줌 따위가 없느니라. 보배꽃이 땅을 덮어 곳곳이 모두 청정하며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보배를 둔 누대와 훌륭한 누각에 거처하느니라. 성문 제자가 한량 없고 그지없어서 산수와 비유할 수 없느니라. 여러 보살 대중들도 무수한 천만억 나유타이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요 정법은 20소급이요 상법도 2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 것이니라. 그 부처님은 항상 허공에 거처하면서 대중들을 위하여 법을 설할 한량없는 보살과 성문들을 제도하리라. 여기까지 이제 부처님
부처님이 수보리존자에게 수기를 내리신 명상열애가 되리라 라고 수기를 내리신 이제 도입부의 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중에서 나유타 부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나유타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불교에서는 많은 수를 표시하는 단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의 수량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한정된 수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큰 숫자, 많은 수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제 나유타입니다. 나유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파리로 된 땅이 되고, 파리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7종류의 그러한 보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리는 우리말로 하면 수정이다, 수정. 아주 무생투명한 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이 속업이란 말이 이제 몇 차례 나오지 않습니까? 말미에 속업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업. 오랜 세월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목숨이 8만 살부터 무려 8만 살부터 100년마다 한 살씩이 줄어가지고 10살이 되기까지의 기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업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시간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렇게 시간 단위라든지 뭐 세월을 얘기하는 그런 단위들이 아주 그냥 많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가 무량수 무량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이제 수보리가 이제 명상열애가 이렇게 이제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 이 법화경을 설한 무대가 라자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라자가는 왕사성입니다. 왕사성. 그래서 라자가 왕사성의 영축산인데, 저는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아주 척박하다는 거죠. 아주 척박하다. 모래가 많고 자갈도 많고 가시덤불이 많아서 황무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때 보배나무로 장엄했고 둔덕과 두렁과 모래와 자갈과 가시덤불과 똥오줌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된 거죠. 이러한 이 부처님의 그 수기의 내용을 듣고 수보리 존자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감동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정법이니 상법이니 이런 말이 나와요. 정법, 상법. 우리가 이제 말법, 그래서 삼시라고 그래서 속삼자 떼시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불교의 법, 교법이 유행하는 시기를 정법, 상법, 말법의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것을 삼시라고 한다. 속삼자 떼시자. 자,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법 시대에는 479쪽입니다. 479쪽. 정법 시대에는 부처님의 바른 법과 수행, 증과의 세 법이, 삼법이 완전하게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인멸 후 1000년이 정법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를 충실하게 따르고 서로 가르치고 닦아서 모두가
깨달음을 증득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 1000년 중에서도 1500년과 후 500년 나누는데 1500년은 모두가 근기가 높아가지고요. 정법이 널리 선양이 되고 바른 법을 가르치고 바른 법을 배워서 도를 증득하고 선법이 널리 퍼지는 시대고 정법시대 1000년 중에서도 후 500년도 선정을 닦는 이가 많고 잘 가르치고 역시 도를 증득하는 이들이 많은 시대예요. 이게 정법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상법시대는 뭐냐면 상법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래서 앞뒤로 나눠요. 1500년, 후 500년인데 1500년은 논리를 전개하기 좋아하고 설법을 많이 듣고 신행 위주로 하는 시대라서 도를 증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는 시대예요. 후 500년은 탑을 쌓고 사찰을 장엄하고 불상을 모시고 이런 위형적인 신행활동 위주로 하는 시대라서 역시 도를 증득하기가 등득하는 이가 거의 나지 않는 시대가 또 상법이에요. 여러분 올해가 불기 2563년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인멸하신 후부터 불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멸하신 지가 지금 불기로 따지니까 2563년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법시대, 상법시대가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은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2001년부터 3000년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무슨 시대겠어요? 말법시대예요. 말법시대. 말법시대. 말법시대는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이 지난 후를 말하는데 참다운 진리가 몰락하고 교파나 종교 간에 다투는 일이 많고 모든 중생들의 근기가 하열에 떨어져가지고 참다운 법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다 그래요. 지금이 말법시대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의 말씀대로 말법시대는 바른 법을 닦고 배우기보다는 기복, 사술. 지금 이 시대예요. 사법이 그냥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은 스마트폰 보는 시간도 줄이려고 합니다만 특별히 문자가 오고 뭐 보내고 하지 않는 이상 스마트폰에 뭐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 유튜브 여러분들 다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아가지고 한 번씩 보시고 계시죠? 유튜브를 어쩌다 봅니다. 제가 보면은 여기에 올라온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훌륭한 스님들 선지식들의 강의도 많이 나오지만 이상한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어떤 사법의 쪽으로 이렇게 정법이 아닌 혹세무민하는 그러한 이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고 왜 이리 무당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놨는지 이거 잘못하면은 사람들 이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무당들 나와가지고 스님도 그렇고 무슨 뭐 상담하는 거 보면 전부 이상한 것이나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유튜브도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 말법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술이에요, 사술.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워가지고 이 무지와 사견으로 아주 쓸데없는 이 엉터당토하는 이론을 내세우면서요. 우리의 맑은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말법 시대예요. 그렇지만 이제 흐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왜냐하면 시대가 시대니만큼 요즘에는 뭐 은행리도 전부 다 스마트폰에서 다 이루어지고 뭐 심지어 뭐 고속버스 예약이나 또는 뭐 기차 예약이나 호텔 예약도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연꽃이 어떻습니까? 그 진흙탕에서도 피잖아요. 연꽃이 진흙탕에서도 피듯이요. 말법 시대에도 바른 법이 없지는 않아요. 바른 법도 있고 바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선정을 닦고 경전을 배우는 불자들도 여러분처럼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이 삼시 중에서 상법, 정법, 상법, 그리고 말법 중에서 우리는 이 말법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중생들의 의식 세계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세계에서 본다면은요, 모든 세월을 다 추가하잖아요. 진리의 길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것이고 세월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진실로 진리의 그러한 눈으로 본다면, 해안으로 본다면요, 정법도 말법 시대도 따로 없지요. 다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혼란스러워서 세상이 무지와 사견으로 이렇게 이제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말법 시대가 그랬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말법 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조금 이제 그 의미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요, 여기 삼시라고 그래서 정법, 상법, 말법 시대가 나오고 뒤에 후 500세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열애가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에 후 500세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불교대학 수업할 때 아주 자세히 한번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요. 금강경 공부할 때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로 나누잖아. 해탈경고시대, 선정경고시대, 다문경고시대, 그 다음에 탑사경고시대, 투쟁경고시대, 이렇게 5가지로 후 500세로 나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시대를 미리 내다보세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요, 이미 당신이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시대를 미리 다 내다보시고요, 2500년 동안을 500년씩을 나눴어요. 아까 이제 상법, 정법, 상법, 말법의 삼시는 이제 1000년을 시기로 나눴는데, 여기 후 500세는 제목 그대로 500년씩을 5시기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세는 제1 500세, 해탈경고시대, 선정경고, 다문경고, 다조탑사경고, 투쟁경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정법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이치를 따지지 않고 가르치심을 몸으로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올바르게 행해지는 것이고요. 상법이라는 것은 가르치심이 형체만 남아있고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상으로는 뭐 종파도 많이 생기고 종교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니까 훌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거 실행이 안 되는 시대고, 말법 시대는요, 법이 다 없어지고 이해 득실만 가지고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는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요, 479쪽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시 50분이 이제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추가했군요.
다음 시간은 언제냐면요. 잘 기억하세요. 또 차고 없도록. 2월 13일이에요. 오늘이 1월 30일이니까 14일 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음 주는 쉰다 그 말이에요. 쉰다. 휴강이다. 왜냐하면요. 제가 수업을 할까? 제가 들숨 휴강을 안 하려는 사람인데 달력을 쭉 제가 보니까 지금 일요일 날부터 연휴거든요. 3, 4, 5, 6. 더군다나 6일 날은 설날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가족들도 와 계실 거고 뭐 등등. 수업을 해도 결석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함께 참여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야 상관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또 결석하시는 분들은 또 쭉 결석 안 하시다가 출석률이 좋은데 그날 또 명절 끝자락이기 때문에 부득이 결석을 하면 속도 상할 것 같고 그래서 다 함께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2월 6일 날 음력 정월 초 이튿날 수요일 날인데 다음 주 수요일은 하루 쉬고요. 그 다음 주 2월 둘째 주 2월 13일 날부터 다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시 50분입니다. 자, 또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오두행 보부님께서 늦게 출석하셨네요. 9시 13분에요. 오두행 보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계시는 선정화 보부님 8시 20분에 출석을 하셨네요. 오대행 보부님 처음부터 제가 출석을 해놨고 선정화 보부님 출석하셨고 결석하신 분 불러보겠습니다. 충남 보령의 선덕신 보부님 그리고 서귀포시의 일심아 보부님 두 분이 결석하셨는데 혹시라도 출석하셨으면 문자 보내주시면요. 출석부 정정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두행 보부님 선정화 보부님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월 13일 날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471쪽부터 그날 공부를 해서 이제 수보리존자가 이제 오늘 수계를 받았으니까요. 그 다음 가전년이 금광열애가 되고 목건년이 전단양 열애가 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6품 공부를 마무리하고 화성육품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서 고맙고요. 제가 한 가지만 공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산에 사시는 자비행 보부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스님 무창불교대학 원서를 몇 장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인쇄를 해가지고요. 10부를 지금 오후에 전화 받았으니까요. 포장을 해놨습니다. 대봉투에. 내일 우체국에 3시 전에 가서 보내면 모레 들어갈란가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바쁜 건 아니니까. 이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비행 보부님 말씀을 제가 입학원서를 좀 많이 보내달라고 했어요. 부산에서 이 무창불교대학 제2기에 입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창불교대학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포교를 해야 아는 거예요.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무창불교대학 1기 졸업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1기 졸업하신 분이 나는 졸업했으니까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창불교대학 2기, 3기, 4기 2기, 3기, 4기 4년씩이니까요. 저 혼자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매년 모집을 못해요. 매년 하면 날마다 강의해야 되니까 밤에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 그래서 이제 무창불교대학은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려고 그럽니다만 아직은 지금 입학하신 분이 몇 분이 안 돼가지고 입학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창불교대학 2기 그 도반들이 좀 후배들이잖아요. 도반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처럼 4년 동안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마음으로 무창불교대학 홍보를 많이 하셔서 2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법우님들 한 분이 한 명씩만 권선을 해서 무창불교대학 2기에 입학을 한다면 지금 이미 불교대학에 입학했다고 원서 내신 분까지 해서 약 60명이 되니까 강의하기가 재밌지요. 그리고 중간에 워크숍을 한다든지 뭐 이래도 참석 인원이 있어야 무슨 워크숍을 하든지 또 경비를 들여서 훌륭한 스님들 모셔서 설법을 청해 듣거나 이런 기회도 만들 수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무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도 1년이 됐습니다만 여건이 안 돼서 아직 워크숍이나 이런 걸 못 오고 있는데 한 번쯤은 했어야 되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정말 그 이 시대의 한국 불교의 대강백 이런 훌륭한 선지식을 법사님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좋은 그러한 법문도 듣고 또 도반들끼리 얼굴도 알고 서로 교류도 하고 이런 그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난 1기 불교대학 때는 1박 2일로 워크숍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교대학원은 1년이 됐습니다만 아직 그런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돼가지고요. 첫째는 이제 인원이 좀 많아야 무슨 행사를 할 때라도 어려움이 없는데 인원이 없으면 뭐 강의 시작하기도 어중간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무창불교대학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해 63살입니다. 63살. 뭐 수행한 것도 없는데 나이만 먹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올해 1기, 2기가 입학을 하면요. 졸업할 때는 제가 몇 살이 되는 줄 알아요? 졸업할 때는. 앞으로 5년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68세, 68세. 3기 모집을 해서 졸업을 하면 73세. 그때까지 뭐 살랑가도 모르겠습니다. 일은 넣으면 강의 못해요. 힘이 있어야 강의하죠. 힘이 없는데 강의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적어도 무창불교대학이 3기까지는 나와야 되겠다. 무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은 3기가 아니라 한 5기까지는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이제 그 뒤에 불교대학이나 경전대학원에 또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스님이 또 이렇게 또 계시면 더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 것이죠. 하여튼 무창불교대학 제2기 신입생이 많이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심사 도로 개설하는 데는 보시하라고 제가 권선 안 할 테니까요. 무창불교대학 입학생을 우리 도반 여러분 한 분당 한 명씩만 좀 추천을 해서 제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제가 수업한다고 뭐 수강료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그냥 무주상 보시라 하는 거예요. 부처님법 전하면서 대가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법을 제가 좀 이렇게 여건이 될 때 목소리도 좀 카랑카랑하고 아직 그 힘이 남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좀 전하고 수행자의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좀 도와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날 강의하고 금요일날 강의하고 또 아침 방송해야 되고 뭐
저녁에 강의한 날은 아침에 힘들어요. 저녁에 2시간 강의하고 아침에 2시간 방송하고 계속 이어지면 힘들지만 내가 조금 몸을 추스려서 힘든 걸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은요, 출가사문으로 해야 되는 마땅한 사명이요, 또 나의 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올바른 그러한 불자로서의 신행생활을 해나간다면 그건 역시 커다란 보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창불교대학 제2기 신입생들이 좀 많이 모집이 될 수 있도록 한 분당 한 명씩만 좀 추천을 해서 권선을 해가지고 입학원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제가 등기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도움을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10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는데 부산의 감루신법부님이 스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아까 제가 출석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문자 안 주셨어요? 감루신법부님 확인 안 했으면 결석으로 됐을 텐데 감루신법부님이 글을 올리셨네. 결석하신 분은 그럼 일심화 법부님 문자로 오늘 출석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보령의 선덕신 법부님 두 분만 결석한 걸로 이렇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설 명절 연휴고요. 불심사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 날 기해년 입춘기도 입제입니다. 그래서 입춘날 기도하고 설날부터 정초기도를 해서 5일 동안 이렇게 매일 사시불군 시간에 2시간 한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축원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이때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아침 10시부터 하니까요. 그 안에 오셔서 동참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정말 뿌듯한 그런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정말 기해년 한 해 동안은 우리 법우님 모두 복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그 기해년 되시고요. 여러분 새해 선업공덕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선업공덕을 쌓아야 우리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업공덕 많이 쌓으시고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세세생생 부처님 되시기를 발언을 하면서 오늘 40번째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밤이 깊었고요. 내일 아침부터는 반짝 주의가 또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따뜻하게 난방 잘 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2주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